우리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잦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후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492년인데요. 이 해는 어떤 해냐면 스페인의 탐험가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난 사건으로 그 유명세를 떨쳤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요즘에서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지만 당시에는 사각형으로 이 지구가 되어 있고 그 끝에 가면은 결국 낭떠러지가 있어서 끝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배가 추락하고 죽거나 아니면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이야기들로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각 끝에 지도는 사실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말로 테라 인크고니티라고 하는 이런 말을 그 안에 썼습니다. 테라 인코그니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라틴어인데 미지의 땅, 미개척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밖에 미개척지의 이 영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가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또 아무도 가보지 않았으니까 테라 인코그니타, 바로 이렇게 미개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자, 원래 콜럼버스는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해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와 이제 영국과 이 유럽 지역이 함께 서로 물품 교환을 하는 상업이 발달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인도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먼저 나섰던 것이 콜럼버스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럼버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인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훨씬 더 크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신 거죠. 물론 그가 원래의 목적이었던 인도로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대륙을 발견하며 지구가 둥글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이 콜럼버스는 아주 유명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콜럼버스가 자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일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나와 함께 계획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주셨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들었을 때는 비웃고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고 부정적으로 대했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을 콜럼버스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광야 길로 가는 중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인도함이 과연 어떤 부분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콜럼버스가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요, 사람의 계획과 목적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갈 때에 누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저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서부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근데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은요, 무려 6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 상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네게브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요, 이 광야 지역만 우리나라로 강원도 크기의 광야 면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크고 황량하고 삭막할까.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광야 같은 경우는요, 암석산이 끝이 보이지 않게 굽이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막은요, 간간히 쉬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기는 하겠지만 집을 지을 수 있거나 살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물도 없고요, 음식도 없죠. 이런 곳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 자체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막에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도 있기가 어려운데 200만 명이 그 큰 무리가 그 40년 동안이나 있었다. 물론 그 안에서 인생이 죽고 또 다시 태어나기도 했겠죠. 근데 그 공동체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에서 살았다. 그럼 이 사실에만 여러분 주목해 보아도요, 이들의 생존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는요, 이제 이 민수기라는 이 말 자체는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은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 내용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이 민수기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주고 계신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목축을 갈기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일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요, 한 2달 정도는요, 거기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2달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다 먹게 되었죠. 자, 이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굶어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본문 15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이들이 받습니다. 이 성막의 규례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짓는 과정이 출애굽기 22장부터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성막을 지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 성막이 완성된 때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시면요, 그리고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기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성막을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대로 세우는 이 모든 일을 마쳤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역사가 마쳤으니까 그 다음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름이 그 위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심지어 모세도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이 오늘 15절의 이 모습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본문이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구름이 임한 이 모습이 오늘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성막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됐어요. 이 구름이 뭘로 변했어요? 불 모양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아침까지 있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주고 밤에는 불로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일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여러분 반복이 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 보면 항상 그러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로 변해서 밤과 낮 항상 그 위에 계속 머물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그동안 매일마다 반복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들이 보는 것이죠. 자, 이들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자신의 장막을 걷고 나오면 그러면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성막 위에 떠 있는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그 구름기둥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지금 우리의 무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뭘 거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거뒀겠죠. 만나를 거두어서 이러한 양식을 걷고 또 그로 인하여 살아갔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데 이 임재가 뭐냐? 가시적인 증거, 즉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가시적인 증거는요,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시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 응답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40년 동안 한결같이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불법과 죄악을 저지를 때에도, 불평과 원망을 할 때에도 구름기둥이 떠났을까요?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망했다고 그 다음날 만나가 안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예요.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 이들을 한결같이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세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저축할 것도 없고 또 어디서 구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근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곳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광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가 보이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 환경이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 떠있는 구름기둥을 바라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딜 수가 있겠죠. 누가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할 때도 있죠.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마음이 상해지고요. 아무것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내 마음이 닫혀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다시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이 애굽 안에서만 존재했던, 그저 세상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던 그 걸음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 중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것처럼 저 축복의 가나안 땅, 약속의 하나님의 그 계신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가시적인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내 눈에, 우리 눈에 가시적인 증거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실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 은혜가 있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자는 그래도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었고, 우리 자녀를 주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평안의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증거들인데요. 이 가시적인 증거들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이 선 것을 못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40년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 40년도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 먹자면 죽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열의 마음을 토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임마누엘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언제 행복을 느끼냐면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입니다. 광야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시기에 행복의 길로 보여지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를 통과하려면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고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수기는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약 한 10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아요. 또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성막도 세웠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니까 이제 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감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나갈 것인가, 이 원칙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합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제자리에 머물면 그대로 멈춘다. 아주 쉽죠? 떠오르면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챙겨갖고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멈추면요, 여기서 머물라는 것이구나.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면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죠. 그럼 이 기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따라가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이 말은 뭐예요? 구름이 앞으로 나아가니까 함께 행진합니다. 구름이 머무니까 진을 쳤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진영에 머물렀다. 나아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 이 명료한 이 원칙이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구름과 불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불규칙하냐? 첫 번째는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구름이 오래 머무는 경우는 오래 머뭅니다. 근데 그렇다고 딱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어때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최대한 빨리 지나가서 어디로 나가길 원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빨리빨리 가길 좀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아가지를 않아요. 지체가 됩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4일이 돼요. 일주일이 됐습니다. 또 안식일이 또 지나가요. 근데 구름이 떠오를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한 달이 지나갑니다. 왜 안 가시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한 달이 두 달이 됐어요. 두 달이 6개월이 됩니다. 6개월이 그리고 1년이 돼버려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구름요, 끄떡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바로 이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 생각에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때가 이루어질 때 물론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만 그 때가 자꾸만 뒤로 가고 또 뒤로 가고 뒤로 갈 때는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면 조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인내심이 바닥을 향해서 나가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빠져나가는 거예요. 눈에 빠져나가게 보이니까 더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전쟁을 치르지? 이런 조급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올 기미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울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 더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무엘이 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크게 책망을 하죠. 여러분, 왜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사울왕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이 광야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있냐? 이것도 반대 상황도 있어요. 며칠 만에 주님이 또 이동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이번에 반대가 되었죠. 적을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적을 때에도. 여러분, 200만 명이 한꺼번에 진을 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을 거두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행진했다. 자, 이렇게만 돼도 괜찮은데 세 번째 또 다른 상황이 생깁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 첫 번째 상황은 오랜 기다림. 두 번째는 며칠 만에 바로 간다. 근데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요. 자,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장막을 걷고 나갔는데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는데 갑자기 구름이 막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 챙겨야 되겠죠?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순서대로 보면 어떨까요? 밤이 지나고 또 낮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 뭐가 와요?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자야 되겠죠? 자야 되는데 불기둥이 갑자기 일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또 짐을 싸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때로는 이렇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라라고 이렇게 명하세요. 또 내가 안심할 때 오늘은 여기서 자겠지. 근데 갑자기 도둑같이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자. 그 어떻게 해요? 또 가요. 여러분, 당시 그 텐트는요, 우리처럼 쫙 펼치면은 텐트가 쫙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텐트를 아닙니다. 당시 텐트는요,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또 줄 매달고 말뚝을 박고 이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밤중에 이제 자려고 하는데 텐트를 다시 다 그렇게 걷어야 되고 자녀들을 데리고 또 가축들을 데리고 함께 저녁에 또 이동한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것만큼은 그래도 순종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사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때로는 애굽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명령만큼은 따라갑니다. 불평해도 따라가요. 원망해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이거예요. 나 주님 따라가야 되면 내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 섬겨도, 안 따라가도,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으신가요? 수입이 갑자기 끊어지거나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쉽게 주님을 포기해요. 주님 말씀에도 그건 냈다고 전혀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주님이 가라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안 가도 괜찮으니까요. 안 가도 살만하니까요. 여러분, 과연 그러십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순종했어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참 신기합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앞에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지금 22절에 종합되어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을 동안에만 머물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 따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계속 빨간 것이 눈에 보였던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씀은요,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명령을 지켜 한 번이 나오고요, 명령을 따라가 7번이 나오거든요.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 8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물도 중요합니다. 음식도 중요합니다. 의복도 중요하죠.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텐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들이 무려 42번이나 진을 치고 진을 옮기고 해요. 42번이나. 우리는 한 번 이사하기도 힘든데, 그죠? 42번이나 진을 쳤다가 옮겼다가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이렇게 진을 쳤다가 다시 움직이며 함께 떠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현대사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일주일만 가는 거리인데, 일주일이면 거기 도착하는데 왜 여기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한 달만 지나도 우리 마음에서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즘 같으면요, 여러분 촛불시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모세 리더십에 이들이 대항을 해요. 모세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라고 얘기하며 반기를 듭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기는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땅을 가르시고 그곳에 다 이들이 그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여러 말들로 우리의 인생의 옳은 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지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도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인도하셨는데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필 앞에 홍해의 큰 바다가 앞에 놓여져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요, 앞에 홍해를 앞두고 구름 기둥이 진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한순간에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죠. 자, 홍해를 가르는 장면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1절인데,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러분, 그 영화나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면 모세가 손을 쫙 대면은 홍해가 쫙 가라앉는 걸 보셨죠? 그리고 그 일을 막 이제 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요, 물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갈라졌는데요, 갈라지고 나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이 땅이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럼 바닷가에 가시면 바닷가에 있는 땅들은 어떤 땅입니까? 대부분이 갯벌입니다. 쏘물로 물이 빠지고 나면 갯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푹푹 빠져요. 그리고 행동에 제약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바닷가에 있는 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물이 금방 물러난 그 땅은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넣으셔가지고 땅을 메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물이 갈라졌으니까 역사가 나타났다, 이제 가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갈라져도 기다려라는 거예요. 갈라져도 기다려. 그리고 언제요? 땅이 마를 때까지. 그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 때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역사가 보여지는데 왜 기다립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하신 대로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면
그 길이고 복된 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이 되고 그 길이 안전하게 광야를 건너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 축복된 주님의 나라까지 나아가게 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광야와 같이 여러 많은 어려움의 조건들, 또 척박한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축복하신 그 가나안 땅, 그 약속된 땅을 광야를 지나가며 얻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